오늘은 토라 포션 본문 제목을 한글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어로 또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어서 온전하게 흥미없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붉은 풍성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히브리어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읽을 때 히브리어를 한글로 읽지 마시고 히브리어로 하는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히브리어가 히브리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회당과 메시아닉 교회, 메시아닉 조이식 교회의 예배 폼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유대인 회당에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데는 보통 유대인 회당이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에는 남자들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2층에 있는 여자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2층,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토라포시안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토라포시안을 읽으면 토라포시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아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꿀과 송이꿀같이 다른 말씀을 먹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말씀에 대한 꿀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니까 토라포시안을 읽고 나서는 앞에다가 위에 있는 여인들이 앞에다가 사탕을 막 던져줘요. 사탕을 막 던져주면 아이들이 그 사탕 주스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탕을 주스러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그냥 누가 더 많이 주느냐. 아이들한테는 사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탕을 한 움큼씩 주셔가지고, 이게 토라포시안, 우리가 토라포시안 또 하프타라 그 복음서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토라포시안 읽고 사탕 던져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른들 사이로 딱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막 주머니에다 채우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하프타라 읽고 또 다시 사탕 던져주고, 그러면 아이들도 신나는 거예요, 예배 때. 왜냐면 사탕 기분에.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수년 동안 13살 성인식 하기 전까지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성인식을 하면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토라포시안을 13세가 넘으면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토라포시안을 읽는 거죠. 그래서 토라포시안을 읽는 순서대로 정해진 사람들이 알리아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1절에 하루하루 분량을 큐티집 알리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정해진 것도 알리아고 그 내용을 읽는 사람도 알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그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을 감론한 것 같이 그것이 알리아거든요. 그 토라포시안으로 정해진 내용을 알리아를 읽고 그걸 감론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은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말씀을 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 전통 그 회당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4대, 보통 3, 4대가 다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교회는 예배 형태가 아이들과 어른과 다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끄럽다고 저쪽 요아시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유대인 회당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고, 근데 우리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정해진 시간 좀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회당은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다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데, 그들은 이제 예배 시간이 길죠. 예배 시간이 길어서 보통 8시부터 시도를 읽기 시작하면
뭐 11시, 12시까지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되 그 이제 시도를 읽고 계속 뭐 거기는 유다인 회당에는 악기는 없어요. 악기는 없고 다 그 우리 시도를 읽고 시도를 찬양을 하고 뭐 그런 형태죠. 근데 지금은 왜 악기를 들으지 않았느냐? 성전이 무너져서 슬픈데 어떻게 회당에서 악기를 가지고 그 찬양을 하냐? 그런 취지에서 악기를 들으지 않았는데 지금들은 악기를 조금씩 좀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성전은 없지만 샤밧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샤밧은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샤밧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차원에서 악기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 유다인 회당에는 악기가 없는 상태고요. 그 메시아닉주의 그 교회는 악기도 있고 다 보통 이전에 기존 교회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교회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요. 유대인 회당은 남자 여자 최소한 2층이 안 돼 있는 데는 천일을 하나 천막 가운데 막아서 이 오른쪽 왼쪽에서 여자 남자 구분을 하고 그런 정도를 취하고 있는 상태. 근데 회당에는 악기는 없지만 악기가 서서히 보급되고 있는 상태. 메시아닉주는 자유롭게 보통 우리와 예배의 형태를 취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메시아닉주 교회는 우리가 지금 하듯이 토라 포션을 읽고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예배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형태 예배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토보를 하고 토라 포션을 읽고 하는 것은 기존 교회 유다인 회당의 예배 형태를 조금 취합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것도 무시하지 않고 기존의 교회도 우리가 취합하고 그래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예배 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배의 형태는 각 교회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던 사람은 그것이 완전히 젖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요 이거 예배 잘못 드리고 있네 그렇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배 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더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는 더 감동될 수 있는 예배를 하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 형태는 폼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금 폼을 변형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요. 우리가 시드로를 보신 분은 조금 보셨겠습니다만 시드로의 내용을 보면 이게 그 샤리트 아침 기도와 또 비나 오후 기도와 또 마리고 저녁 기도가 있죠. 근데 아침 기도, 오후 기도, 저녁 기도는 유대인에게는 이 수천 년 동안 계속 해오는 최소한 하루 3번 기도에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아미다 기도문이죠. 그래서 아미다 기도문이 핵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미다 기도문. 그래서 아미다 기도문을 핵심으로 이게 활용하는데, 근데 전통 유대인들에게 아침 기도나 점심 기도나 저녁 기도나 그 순서가 나름대로 그 시드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만, 근데 반드시 빠져서는 아니 될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과 또 그 알레이누라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그동안 활용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알레이누 기도문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그러니까 그 쉐마 이스라엘과 알레이누 기도문은 필연적으로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마토보나 아니면 끝날 때 아도놀라고 하는데 이런 분은 다른 뭐 찬양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마토보는 보통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전통 유대인이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의 형태를 조금 우리가 좋은 것들을 취한다면 알레이누 시드로 기도문이 있으시면은 알레이누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한 주 동안 숙제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뭐 꼭 순서가 꼭 이게 들어가고 저게 빠져야 된다는 순서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주님이 감동하시는 예배, 그래서 주님 앞에 연락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후카트 율례가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후카트 율례는 토라인 것이죠. 토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다 토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을. 이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교회에서는 모세오경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토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래서 모세오경이 토라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또 토라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토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로 이게 토라라. 그러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이 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였던 것이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토라는 1.1도 가감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요. 율법이란 단어를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거의가 다 토라라는 단어예요. 거의가 다 토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보면 율법은 폐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율법은 폐했다 말하면서 또 오늘날의 메시아닉 중에 일부분이 율법은 폐했다 말하면서 토라는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지한 소치가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제가 볼 때 구약 속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거의 한 145단어 이상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가 거의 8단어를 빼고 나머지는 다 토라다라는 거죠. 토라. 8단어도 사실 토라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토라인데 율법이 폐하면 토라도 폐한 것이고 토라가 지켜져야 된다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앞뒤가 맞는 말인 것이죠. 자, 폐했다 지켜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똑같은 단어인데 율법은 폐하고 토라는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말은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표현한다면 그 토라 속에는 대략 크게 토라 그러면 율법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그 말씀 전에 율법사들이 그러죠. 선생이요 율법에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히브리어로 토라인 것이고 토라 중에 계명이 있다는 거죠. 토라 속에 계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 보통 10계명 그러면 당연히 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이라 번역된 단어가 미츠보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츠바 그러죠. 미츠바라는 단어가 미츠바의 단어가 복수가 미츠보트입니다. 이 미츠바의 어원이 짜바라는 단어인데 짜바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츠보트가 명령 그 말씀이 우리가 보통 율법이 613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613가지라는 율법이라는 단어 그것은 바로 이 계명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명.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은 명령인 것이죠. 명령. 자, 그래서 미츠보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미츠보트라는 단어가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후카트라는 단어, 후카트라는 단어, 이 후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후크, 이런 단어죠. 그런데 이 후카트라는 단어는 율례, 또 규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은 대개 보면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예수께서 있었던 사건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예수와의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정도죠. 왜냐면 이 보통은 짐승은 동물 희생은 잡아서 성전 안에서 번제단에 태워주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은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분이 피를 흘리시죠. 그래서 이 아론의 금송아지, 아론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 그때는 조금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론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사건은 영문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근데 붉은 암송아지는 하나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아론의 죄송합니다. 또 아론이네.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 그를 백향목과 무술초와 홍색실을 섞어서 같이 태워가지고 그를 재로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재를 만들어서 물에다가 흐르는 물에 타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럴 때 그것을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한데,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와 재와 흐르는 물에 탄 그 물 가지고 씻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붉은 암송아지와 흐르는 물에 탄 그 재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씻어내면 정결케 되는지,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풀어줄 내용이지만 그냥 우리가 어떤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데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후카라는 단어, 우리 규례, 율례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단어가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단어를 보면요, 대개가 이 규례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규례이긴 한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해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절기, 그러면 절기는 대대로 지켜야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영원한 규례다 말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다 완성했다고 해서 폐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면, 그러나 절기는 지금 다시 재해석해 보니까 절기는 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절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유월절을 완성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폐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절기를 지켜 기념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지금 붉은 암송아지 사건도 폐한 것 같지만 사실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은 폐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잘 몰라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믿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오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그걸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경우가 우리가 믿음이 먼저 온 것이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경우 거의 드물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오니까 그렇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죠. 예수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이 오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에 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아론의 금송아지나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에 오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폐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토라와 또 미츠보르토, 또 후카 이런 단어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한 가지 단어를 더 보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죠. 미시파트는
재판하다, 판결 규례하다 이런 단어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미츠바, 또 후쿠, 토라, 미츠바트 이런 단어들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 재판장, 제사장, 재판장, 재판하는 자 이런 단어들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리아를 통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후카트라는 단어, 법, 율례, 규례 세워진 것, 정해진 것, 제정된 것 이것을 파자에 보면요, 첫 번째 단어가 헤트죠. 헤트는 울타리를 표현하는데 그 울타리를 표현하고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트는 히브리어 수출은 8인데 8은 곧 이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파자한다라면 8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늘길을 통과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파자할 수 있고요. 또 토라의 울타리 장막 안에 들어온 자가 언약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다. 또 바늘길을 통과한 자가 왕같은 제사장의 바늘은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다. 또 예수의 피로 부정하여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내면 영원한 윤리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이 사건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또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는 예수와 그분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전개될 일이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 토라를 통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스려줄 주님의 딸을 잘 예비하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 파라 아두마 그런데요. 파라가 송아지죠. 아두마 그 아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돔이란 붉은색이라는 뜻인데 붉은색. 아돔이란 단어와 히브리어 그 철자가 같은 단어가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아담의 아자가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담은 피를 말합니다. 피. 근데 피는 색깔이 어때요? 붉죠. 그래서 이 아돔이라는 단어가 같은 붉은색이라는 거죠. 붉은색. 그런데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는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토라를 통해서 흠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이 뭐냐? 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나름대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또 있고 나는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웬걸 예전에 있는 습속이 그대로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흠을 제거하는 훈련이 우리한테 4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것이죠. 40년, 히브리에서 4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 완전한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물에서 세례받으시 올라오셔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광야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잖아요. 모세가 40일 금식을 3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또 태장 매를 맞을 때도 40대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40은 완전한 고난을 말하기 때문에 40까지 가면 죽을까봐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게 되죠. 40대 맞기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지 모르니까요. 완전한 고난을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고난 그 40이라는 숫자가 차기 전까지 우리는 이 흠을 해결받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이 파라아두마, 아담은 하나님의 피로 흐르는 자가 온전한 아담이다. 아담의 그 알렙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담은 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피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피, 곧 예수와의 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 피가 예수와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씻음받게 되고 예수의 피로 채워지는 거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신앙을 통해서 내 피로 살았던 인생. 내 피는 결국은 짐승의 피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띠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띠가 다 보면 짐승이에요. 왜냐? 짐승의 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짐승의 피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이 들어오므로 서서히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내 피가 완전히 예수의 피로 바뀌어질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나라는 예수의 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내 피를 사는 내 의가,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러잖아요. 뭘 죽이겠어요? 내 속에 있는 짐승의 피를 뽑아내겠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채워지겠다는 거죠.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보면 달렙이잖아요. 이것이 그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아담은 바로 알렙은 아담을 말하고 달렛은 다비드, 이 메시아 왕국의 왕, 그리고 왕국. 이것이 눈에 보이는 왕의 모습이 다윗이라면 실제 그 다윗의 왕조는 바로 예수와 구분되죠. 그래서 알렙과 다비드 또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디를 봐도 시작과 중간과 끝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토라가 진리라면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변하지 않아야 토라인 것이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진리대로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이 주님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전에 본 책 중에 하나가 아무도 안 볼 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무지 보지 않을 때 내가 진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 그래서 처음과 시작과 끝이 같아지는 신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직 멀었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예수의 피로 완전히 바뀌어지려고 무당의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다비드와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처음과 시작과 끝이 이미 주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란 단어 하나 속에 이미 종말, 메시아 왕국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이요, 주님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요,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와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만날 준비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히 여기 지금 이 파라하드마 붉은 암소와 같이 신앙으로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잘 보존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들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하드마가 바로 휘어져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 자, 예수는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에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첫 번째, 그는 온전한 흠이 없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는 영문 밖에서 바로 붉은 암송아와 같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 그는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친히 대속하셨습니다.
네 번째 그의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3일째 7일째 이 그 붉은 암송아지에 죄를 뿌리죠. 다섯 번째, 정결케 하는 물은 토라의 말씀처럼 죄의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요, 마음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또 이렇게 이 말씀에서 내가 또 잘못됐구나 하고 찔림이 이게 정상인 것이죠. 말씀을 읽긴 읽는데 죄장책 읽긴 읽지만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지 못한,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다 할 수 있겠죠. 어느 분이 교도소에서 뭐 성경을 300독을 했대요. 300독을 했다는데 나와서는 신앙생활을 안 해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뭔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뭔가 믿음 있는 척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심령 속에는요, 말씀이 들어가긴, 말씀을 읽긴 이라도 마음의 뿌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뿌림을, 예수의 피가 뿌림을 받지 못하면요,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없고 그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성경은 누구보다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어요. 300독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 찔림이 받지 못하고 양심의 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내 안에 이 피가, 내 짐승의 피가 아직 그냥 펄펄 끓고 있는 것이고 내 욕심으로 내 자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음받고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부활하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며 감람산으로 지상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와 그분의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우리는 더욱더 정결함으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리암의 우물 사건. 이 미리암의 우물 사건을 통해서요, 이 미리암이 40년째 돼서 죽임을 당합니다. 거의 이제 40년이 거의 다 갔어요. 40년.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그 1월달, 아비벌 1월달에 40년 되는 아비를 1월달에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러고서 1년도 안 돼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39년 동안 지금 미리암이 훈련을 받고 그가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미드라시에 보면 이 미리암을 통해서 39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죠. 모세가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그 나일강에 떠나려 보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암은 끝까지 가서 그 모세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그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너가고 또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붙여주고 이런 일들을 미리암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건져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가는 곳에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9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얻었는데 정작 미리암이 죽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슬퍼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이래는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암이 죽으니까, 자, 미리암을 위해서 물을 내렸었는데 미리암이 죽으니까 물이 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하지 미리암이 죽은 것에 슬퍼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39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과연 다르다고만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처음이나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잖아요. 처음과 똑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원망하는 일이었어요.
끊임없이 원망함으로 이 그 가나안 전당 사건을 통해서 이 원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아구달 9일날 이 사건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이렇게 원망 불평이 내 몸에서 사라지기까지가 지금 40년이 아구까지 꽉 차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해결이 아직 안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결이 안 됐다,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모습 속에 원망 불평이 처리가 됐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나타난 것이 뭡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요, 모세는 또 그 순간에 반석을 명하는 걸 잊어버리고 예전에 반석을 쳤던 기억이 나가지고 반석을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또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가르치는 받은 자나 아직까지 39년 됐는 상황까지도 온전히 훈련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과거에서는 나는 안 되니까 주님만 믿으면 된다, 여기서 그쳐버렸던 것이고, 나는 안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나는 죽어져야 된다 라고 까지 가는 것이 메시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죽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내어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미리암의 우물을 통하여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39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이 원망 불평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결코 가나안 천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이 거울이 돼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이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딱 한 번 들었는데 그렇구나 깨닫고 나서 그 토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요, 우리가 사반 예배도 필요 없고 토라도 필요 없겠죠. 밥도 한 번 먹었는데 계속 평생 그 한 번 먹은 것으로 살 수 있다라면 두 번 다시 먹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왜냐, 밥을 먹어도 하루에 3번씩 먹기도 하고 2번씩 먹기도 하고 어떤 건 한 번 먹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먹어야 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서 내 속에 그야말로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원망의 이 불씨들, 쓴뿌리들이 철저하게 뽑아지는데 그때가 우리가 바로 주님 만날 그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향하여 철저히 달려가야 돼요. 나는 처리됐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렇게 처리됐다면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처리가 안 됐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세 번째, 광야 시절의 사건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39년, 40년이 거의 차가기까지 훈련했던 저들이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런 모습들. 세 번째, 모세가 다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인해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위기 상황 속에서 누임으로 회막문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 사건과 상황은, 지금 미리암은 죽었어요. 백성들은 이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상태에 있어요.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모세와 아론을 또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와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일곱 번째, 능력과 큰 영광을 임하시는 마지막 때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덟 번째, 예수 앞에서 큰 권능과 영광을 임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는 원망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무릎 꿇는 자였습니다. 아직까지 모세와 아론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릎 꿇는 자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패역한 너희에 들으라. 자, 모세가 하는 말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열받을만 하죠. 4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왔는데 세상에 내 누이가 죽어도 슬퍼하는 놈 하나도 없고 저도 여기 하나도 없고 세상에 계속해서 원망을 해야 되니까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패역하다는 것은 반역한 너희다, 반역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말을 들어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나 아론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저질러지게 되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또 없는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에 보면요, 지금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내 백성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패역한 저희들을 두둔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새끼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열받아서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이 상황적으로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것을 잠시 이 리더로 지도자로 맡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것인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판하는 것인데 모세는 스스로 율법의 재판장이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자와 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는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의 잘못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치라한 것이 아니라 명하라 하셨고요. 또 패역한 백성이라 백성을 이렇게 너가 판단자가 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한 것이 이것이 믿지 않았다는 거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주님의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것이 마치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은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한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43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세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본사로 잘 훈련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리아 네 번째죠.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눕니다. 야곱과 에서의 싸움. 이 본문에서는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요, 오늘날에 지금까지도 그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자,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면 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특별히 토라인 것이죠. 율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거역하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인 것이에요? 에서의 자손인 것이에요.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인 것이에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전자의 율법은 패했다 라고 말했다면 누구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에서의 자손. 최소한 에서의 영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패했다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나서 율법을 패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대화가 안 돼요. 예전에는 내가 그 편에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됐어요. 그런데 이 편으로 건너고 났더니 저 편에 있는 사람하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왜냐?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의 편에 있다가 율법을 거역하는 것은 에서란 말이에요. 율법이 패했다. 율법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면요, 우리 또한 에서의 편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야곱의 편, 이스라엘의 편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편에 서는 자와 싸움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거의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서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나 이 홀로코스트 사건이나 수많은 사건들이 뭐냐? 다 에서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누가 2단이냐 3단이냐 따질 거 없어요. 율법을 지켜하려고 몸을 붙이고 있다면 이게 야곱의 편인 것이고요. 율법이 패했다고 말하고 있다면 에서의 편이 아직은 속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나 야곱이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아예 처음부터 사단의 편이 아닌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무슨 법이 나오면 법을 어떻게 해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법을 이 토라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원리나 현실의 원리가 영적 세계는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에서가 아니라 야곱 편, 이스라엘 편에 서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됨이라. 아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기에 지켜 행하는 자는 바로 약속에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속자,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불뱀을 만나서 주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노뱀을 바라봤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첫 번째, 가나안 사람 아랍 왕이 이스라엘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갑니다. 이 사건 또한 에서와 야곱의 싸움과 동일하게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 사람 아랍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1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데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야곱은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40년 동안에 여러 족속들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난 여러 족속을 결코 멸하려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길만 열어주면 가게 되고 저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게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족속이든지 다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의 40년 과정의 광야에서는 멸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만큼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것이 온전히 처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지금 이 말씀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리암의 죽음과 함께 광에서 물이 떨어지고 아론의 죽음으로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아랍 왕이 쳐들어오는 일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맥없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함받을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함받을 일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모양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에서 어찌하든지 어떤 상함받을 속에서 상함받지 않는 인생이 돼야 이것이 온전한 인생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시험을 줘도 시험 받지 않는 사람,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험을 줘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 상태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이 상태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시험. 그러면 그 상태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요, 어떤 사람들도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우리는 바로 그 상태까지 반드시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사건, 이것이 원망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사건이죠.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만, 악한 말을 원망하게 되고, 탐욕을 품고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비방하게 되고, 가난 정탐으로 원망하게 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고라의 사건을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향한 원망, 불뱀을 보내게 되고,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전개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뱀에서 물려 사망에 올 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하고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럽힐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망하여 불뱀을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미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바로 예수와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와의 피로 씻어지지 않고 예수와의 피로 살아가지 않고는 결코 이 과정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예수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섯 번째, 믿음은 상함받는 일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일곱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이하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후딱 지나갔네요. 여섯 번째 말씀, 여호와의 전쟁기. 자, 이렇게 과정을 통과하고요, 놋뱀을 만나서 사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들이 일사천리로 신앙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자, 40년 동안 왔던 그 기간에 여러 번 지르치며 이동한 기간이 있었지만요, 지금 나머지 1년 기간 동안에 아주 일사천리로 지내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막 전심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전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놋뱀을 만나서 살기 전에 이 사건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도 원망하고 불평하더니요, 이들에게 원망 불평이 싹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신앙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은 39년 동안 왔었던 거니 그렇게 제자리가 하는 것 같았지만, 이 내 안에 내면에 모든 것이 처리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 히브리인은요, 고백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자기 한번 작정한 것은요,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우리는 작심삼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들은 한번 작정하면요, 끝까지 지킨다는 그게 아주 신조로 돼 있대요. 그렇듯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끝까지 그걸 지키겠다는 작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너가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작정된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가는 신앙 될 때 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그 책에 기록될 만큼 이들이 나머지 1년 동안 이룬 사건들이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39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순간부터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작정하는 순간에 오늘부터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기를 통해서요, 일곱 번째 말씀이 그 알리야는 오늘부터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본문의 제목이 일곱 번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칼쓴 말씀이죠.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율법의 1.1도 남기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겠다고 작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쭉 넘어가셔서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그 세 번째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토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토라는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습니다. 이드라시에 의하면 시온왕은 가나안 7족속의 계획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망합니다. 자, 우리가 처리되지 않은 것 중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면서도 그 상황이 나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결정하느냐, 내가 설령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결정하느냐,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경상도의 성주에 뭐 사드 배치 이 문제에서 그 성주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다 그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들만 시끄러워요. 왜냐? 이게 어찌 보면요, 저는 사드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특별한 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 반대하고 있다면요, 이게 집단적 이기주의인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뭔가 반대하면 뭔가 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나라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설령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걸 양보해야 될 텐데, 그걸 양보하지 않고 그것을 관철시키겠다 하는 이야기는요, 뭐냐, 자기 집단적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향,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자기 유익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아직은 훈련이 안 된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행전 4장 27절을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를 거스렸다는 얘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아마도 만약에 그 예수를 책망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아마 자기 자리를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 일이 정해질지 모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죠. 또 두 번째,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옳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를 위해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같이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요. 요한의 목을 베는 것은 여기 지금 헤롯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요한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붓 딸이 그 춤을 추면서 이쁘게 재롱던 그 모습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한 말에 자기 스스로 자기 귀에 빠져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나요. 지금 3년 반 동안이나 훈련했던 이 선생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섯 번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드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유익을 위한 이 부분, 이 집단적 이기주의 같은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향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은 알지만 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육신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다면 이게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을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은